오늘이 11월 25일, 성탄을 정확히 한 달 남겨두었습니다. 다음 주일이 12월 첫 주일, 또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린 절기이죠. 성탄 분위기는 교회보다 세상이 더 빨라서 밖에 나가봤더니 성탄의 현수막이나 트리가 번뜩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도라면 성탄을 통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를 해야 되는 때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에 주바라기 이렇게 써놨는데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주바라기 성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주바라기, 주님만 바라보는 성도, 이런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상상 해보았습니까? 이런 상상 해보았어요.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만약 만난다면 그러면 나는 알아볼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을까요? 예수님, 최 목사, 아이들 동화 같은, 만화 같은 그런 이야기지만 그 다음 말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예수님, 어쩐 일이세요? 오랜만에 여보 인사해. 예수님이죠. 만약 이런 말 한다면 예수님한테 한 대 얻어 터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야, 맨날 통행하고 맨날 같이 있는데 뭘 오랜만이라고 하냐, 그것도 모르고 사냐.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 얼굴이 다른가? 예수님 후광, 무슨 성화 같은 후광이 있으실까?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수천 명 장정들이 훈련소에 있어도 제 새끼는 알아볼 수 있는 것처럼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일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 모습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해요. 하늘에 계셨던 성자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성자, 삼위일체 한 분, 영원 전부터 계셨던 성자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는 그저 2000년 전에 이 땅에 마구간에 오셨던 33년 그래 사셨던 인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주님을 좀 어떻게 생기셨는지,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예수님의 손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따라할까요? 예수님의 손.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손을 가지고 계셨죠. 오늘 말씀 통해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손을 이렇게 볼까요? 내 손입니다. 남의 손은 볼 것도 없고 내 손. 손을 두 손 한번 만져보고 한번 비벼볼까요? 오늘 날씨 좀 추운가요? 네. 손이 차갑나요? 따뜻한가요? 네, 따뜻해요. 나가면서 이렇게 악수할 때도 어떤 분의 손은 좀 차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따스하기도 하고,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내 손이 부드럽나요? 거친가요? 거칠어요? 네, 거친 손도 있습니다. 거친 손으로 악수할 때 목사의 손이 부끄럽기도 합니다. 목사님 손은 너무 부드러워요, 죄송하기도 하고. 거칠게 일하셨던 손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 손이 예뻐요? 미워요? 네. 미운 손이 어디 있어요? 다 예쁘죠. 미운 손이 다 예쁜 손입니다. 다 귀한 손입니다. 70년대, 80년대 민족을 생각하면서 혈서를 썼던 학생들이 있기도 했어요. 손가락을 입으로 깨물어 얼마나 아팠을까요? 반대로 그런 뉴스들이, 군대 안 가려고 손가락을 이 손가락을, 어느 손가락을 말이죠. 나 어느 손가락 할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손가락을. 자를 손이 이 손가락 가운데 말이죠. 우리 몸 가운데 손 참 중요합니다. 호모 파베르라 하는 말이 있어요. 손을 쓰는 인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릴 때 돌아보면 이 손으로 골목에서 구슬치기를 했습니다. 이 손으로 강가에서, 청주 무심천에서 물고기를 움켜왔습니다.
풀반지를 만들어서 이 손가락에 끼우기도 하고 들녘에서 숙이며 냉이며 나무를 캐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겨울이면 이 손으로 처마 밑에 고드름을 따다다닥 하면서 뛰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이 손으로 개구리를 잡아서 바위에 돌에 확 패대기, 그런 분 계시면 회개 좀 해야 돼요. 엄마 손은 약손이었죠. 어릴 때는 왜 그렇게 배가 많이 아팠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렇게 애들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렇게 배가 아팠는데 엄마가 손으로 이렇게 배를 쓸어 주시면서 기도하셨죠. 그 소리가 아직도, 그 쓸어 내리시던 손 소리도 아직 들리는 것 같아요. 정말 신기하게 배가 나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 아버지는 길을 걷다가 같이 걷다가 자주 제 차가운 손, 고사리 손을 아버지 주머니, 따스한 호주머니에 푹 찔러 넣으셨습니다. 따스한 온기가 있어. 고향에 가면 그 아버지 어머니 손을 이렇게 만져드립니다. 언제까지 만질 수 있을까요? 거칠거칠한 소리죠. 이제 뭐 힘이 다 빠진, 핏기도 다 이제 뭐 핏줄도 없어진 그런 손인데, 근데 그 거친 손으로, 연약해지셨지만 그 손으로 우리를 먹여 살리시고 그 손으로 두 분이 기도하셔서 우리가 복을 받았습니다. 손이 하는 일이 많습니다. 어느 시인이 말한 것처럼 우주와 나 사이에 손이 있었다. 이렇게 머리가 있었다? 뭐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데, 이 손이 있었다. 우주와 나 사이에 손이, 이 손으로 성도면 기도도 하고 이 손으로 활동하고 일을 하고 사람이 먹고 산 것입니다. 이 손이 그 일을 해내고 있는 것이죠. 손이 귀합니다. 우리에게 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겠어요. 할렐루야. 주님의 손은 어떤 손이었을까? 어떻게 생겼을까? 예수님 손은 부드러웠을까요? 거치셨을까요? 맞습니다. 왜요? 목수셨어요. 목수의 아들로 30년 동안 사시고 공생을 시작하셨으니까 목수의 아들은 목수신 것이죠. 그 손으로 30년 동안 톱질, 대표질 하셨을 거예요. 실제로 그러셨죠. 예수님 30년 동안 거룩하게 율법만 이렇게 묵상하시다가 공생을 시작한 게 결코 아니죠. 30년 똑같이 아이들처럼 자라시고 똑같이 일하시다가 공생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 손으로 못을 박다가, 망치로 못을 박다가 뭐 물집도 많이 생기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절 보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4장 40절에 예수님 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글이에요. 40절 한번 읽어봐요. 해질 무렵, 시작. 해질 무렵에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 아멘. 오늘 이 40절 한 절이에요. 해질 무렵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해질 무렵이라는 단어가 곧잘 나옵니다. 물론 하루 해가 지는 물리적인 시간, 저녁 시간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생에 해질 무렵이 있습니다. 몸이 다 쇠하고 젊은이라 할지라도 희망이 사라지는 그런 때 해질 무렵입니다. 우리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계절로 하자면 딱 지금이라 생각해요. 11월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한 장 남은 달력입니다. 그렇게 해질 무렵에 해질 무렵을 닮은 온갖 병자들이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오늘 누가복음 4장 40절 이 말씀 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져요. 왜? 어떤 단어 때문에? 일일이, 허다라가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한 사람씩,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10명 이쪽으로, 베드로가 이쪽으로 오시래. 다 줄 서세요. 예수님 기도하세요. 이제 이렇게 한 게 주께서 일일이 가시어서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손을 얹은 것입니다. 모두가 다 인생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나병 환자, 중풍병자, 안진뱅이, 진물 고름이 뚝뚝 떨어져 죽어가는 사람들, 냄새나는 자들이었습니다. 울물과 부모 형제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 그 병은 죄로 인해 생긴 하나님의 천벌이야. 율법이죠. 그게
율법에 부정하다는 이유 때문에 손끝이라도 닿을까 봐 멀리했던 사람들. 어쩌면 저들은 약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어릴 적 엄마의 손길을 닮은 따스한 손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기독교 명저 가운데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엔도 슈샤쿠라는 침묵, 위대한 소설이죠. 엔도 슈샤쿠의 수상집이라는 인생론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서 그분은 참 신비로운 체험, 손에 대한 체험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 분이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오래전이 한참 오래전, 옆방에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폐암 환자가 있었어요. 폐암 환자 너무 힘들죠. 고통스럽습니다. 거의 그래, 옆방에서 아주 신음소리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침이 되어서 간호사에게 묻습니다. 환자가 저렇게 극심한 고통으로 시달릴 때 무엇을 하십니까? 무슨 뜻이에요? 진짜 뭐라 그래요? 몰핀, 뭐라도, 치통, 좀 놔주시지. 그때 간호사가 간단한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독한 진통제는 쓰지 않습니다. 의사께서 금하십니다. 그저 환자의 손을 꼭 잡아드릴 뿐입니다. 한동안 그러고 있으면 통증이 점점 가시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교대로 그분의 손을 잡아주지요. 이 말을 들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엔도 슈샤쿠가 그 말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속으로. 그래서 고통이 없어지요? 아니, 강력한 진통제를 맞아도 고통이 가시질 않아 짐승처럼 울부짖는데 그까지 손을 잡아준다고 고통이 사그라들어? 그로부터 한 1년이 지나고 이 저자 엔도 슈샤쿠가 중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이 끝난 후에 고통 때문에 견딜 수 없었습니다. 진통제 좀 놔달라고 소리를 쳤지만은 중독을 염려한 의사가 진통제를 놔주지 않습니다. 금했습니다. 그러던 순간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뭐를 했을까요?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뿌리쳤습니다. 정말. 그런다고 무슨 한참을 손을 잡아줍니다. 시간이 되니 다른 간호사가 또 들어와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러자 믿겨지지 않는 체험을 했다는 그 글에 믿겨지는 체험을 했다는 것이, 그 지옥 같은 아픔이 조금씩 가시게 된 건지, 가시는 느낌을 받은 것인지, 정말 그 간호사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환자의 손을 꼭 잡아주니 고통이 조금씩 사그라들었다는 체험이었습니다. 손이 마음을 대행한다는 말을 합니다. 손이 마음을 대행한다. 우리 손에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좋아해요. 손을 잡으면 마음까지. 어디 카페 커피숍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따라할까요? 손을 잡으면 마음까지. 뒤에 생략된 글이 있겠죠. 손을 잡으면 맞죠? 우리 경험하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손을 잡아주는 성도, 따스한 사랑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은 그들을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아니 한 분 한 분씩 그 손으로 만져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어느 소경에게도 그리하시죠. 친히 그 손으로 진흙을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눈에 무엇으로 발라주셨을까요? 발로 발라주셨을까요? 손으로 발라주신 것, 손으로 진흙을 개서 그 눈에 발라주신 것이죠. 소녀의 일어나라 달리다곤 그 귀한 역사는 주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으심에 나타난 역사였습니다. 그렇게 주께서 손으로 만져주시 나았던 것입니다. 주님의 손은 어떻게 생겼는가? 우리
우리가 알지 못하죠. 그런데 주님의 손은 첫째, 치료하시는 손이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첫 번째요, 6가지 예수님 손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어요. 첫 번째 손, 그 손을 묵상해 봅니다. 주님의 손은 치료의 손이다. 여러분, 저를 보고 계시지만 예수님 손을 한번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 내가 병든 자입니다. 이 가운데 병 안 든 자 누가 있어요? 몸도 마음도 영혼도. 주님의 손이 나를 만지소서. 그리 치료의 손이 나를 만져 주옵소서. 그리할 때 주께서 회복하신다. 할렐루야. 둘째, 주님의 손은 건지시는 손입니다. 마태복음 14장, 주께서 제자들에게 명해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풍랑이 심히 일어났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베드로를 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홀로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이 거친 풍랑을 보시고는 바다 위를 걸어오셨던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주님 말씀을 따라서 물 위를 걷다가 물속에 빠지죠. 풍랑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주께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건져 주셨습니다. 주님의 손은 어떤 손인가? 건져 주시는 손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손을 이 시간 한번 떠올리며 묵상해 봅니다. 주님의 손은 건져 주신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바다에 빠지지 않은 분이 누가 있어요? 바다는 1시간 반 가야지 있는 곳이 아닙니다. 내 인생 가운데 바다가 있습니다. 잔잔한 바다가 아니에요. 풍랑이는 바다입니다. 풍랑 가운데 빠진 이가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건져주시는 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손을 붙잡을 때 우리 인생의 바다에 빠진 인생, 풍랑인 인생 가운데 주께서 나를 끌어올려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의 손은 축복하시는 손입니다. 따라할까요? 축복하시는 손. 처음부터 다시 한번 되새기며 따라할까요? 첫째, 치료하시는 손, 건지시는 손. 세 번째이죠. 따라요. 축복하시는 손. 벳세다 들녘입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으셨습니다. 그 능력은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냥 말씀으로 일어난 게 아니세요. 주께서 하늘을 우러러 손을 들고 축사하실 때, 축사 뭐예요? 축복기도 하실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의 이 한 절 말씀 한번 읽어보고자 한번 띄워주실까요? 누가복음 24장 50절 이하의 이 한 절 말씀 예수께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저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베다니 앞이 어디예요? 감람산이에요. 예수님 마지막에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 쭉 감람산 꼭대기에 예수님 승천교회가 있어요. 여기서 승천하셨을 것이다. 그게 베다니 앞이에요. 베다니 앞에서 어떻게 올라가셨는가? 감람산 위로, 하늘로 손을 올리사 축복하시며 하늘로 올라가시며 이 모습으로 가신 거예요. 이 모습까지 주께서 재림하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려 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그냥 이렇게 뒷짐지고 나 간다 다시 올게 하시고 가신 것이 아니라 손을 올려 축복하시며 밑에 있는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이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 힘을 얻어서 성령 충만해서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능력과 역사를 그대로 이루어 가게 된 거예요. 어디에서? 사도행전에서 주께서 손을 올려 축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은 세 번째, 축복의 손입니다. 이 시간 그 손을 한번 묵상해 봅니다. 벳세다 들녘에서 축사하셨던 손, 베다니 앞
감람산 위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모든 제자들에게 손 올려 축복하신 그 손은 지금까지도 내리고 계시지 아니하십니다. 지금도 들고 계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전 세계 교회와 성도 가운데 주의 손 아래에 있는 모든 교회들, 특별히 우리 원주 영락교회 주의 손 아래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축복이, 주님 그 손을 내가 잡고 싶습니다, 내 마음은 활짝 여는 성도, 그 축복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주님의 손은 사랑의 손입니다. 따라할까요? 사랑의 손. 요한복음 13장 보려고 그래요. 주님의 손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알죠. 발이 있어요. 손이 이렇게 곱다면 발이 있습니다. 발은 우리 몸 중에서 제일 더러운 곳이죠. 하루 종일 땅을 밟고 다녀서 냄새가 납니다. 그래 당시에 집안에서 가장 낮은 종, 가장 어린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 첫날 밤에 웃옷을 벗으시고 대야의 손수 물을 떠오시어서, 야 베드로야, 대야에 물을 떠, 이렇게 하지 아니에요. 손수 옷을 벗으시고 웃옷을 벗으시고 대야에 물을 떠오시어서 그 손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가룟 유다의 발은 배신의 발이었죠. 몇 번째 앉아 있었을까요? 가룟 유다의 발은 두 개 씻고, 또한 제자 두 다리 씻고, 가룟 유다 넘어가시지 않았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주먹손을 만들어서 한때 치고 싶은 마음이 내게는 들지만은, 가룟 유다의 발에도 거룩한 손을 대시어 발끝까지 깨끗이 씻어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손은 12명 제자들 24개의 발을 모두 씻겨주신 사랑의 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주님의 손을 한번 묵상해 봅니다. 주님, 나도 좀 씻어야 됩니다. 이 가운데 그 발 씻을 필요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나도 좀 내 발 좀 씻어야 됩니다. 구원받아 몸은 이미 목욕을 했지만은 냄새나는 발을 감추고 산 지 꽤 오래됐습니다. 주님께 내 발을 내밉니다. 거룩하신 손, 사랑의 손으로 나를 씻겨 주옵소서. 다섯 번째, 그러나 주님의 손은 정의의 손이셨습니다. 성전에서 장사를 하며 이득을 챙기는 자들의 좌판을 발로 차신 게 아니에요. 그 손으로 화를 내시면서 둘러엎으셨습니다. 주님의 손은 잘못된 것을 엎으시는 손입니다. 사랑의 손이라며, 겸손하신 손이라며 왜 책망을 해요? 왜 둘러엎으세요? 왜 혈기가 있으신가? 주님은 물렁하지 않으십니다. 악한 일에는 대충 넘어가지 않습니다. 때론 옳은 일을 위해 분노하십니다. 바른 사랑은 정의를 향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주님의 손, 바르게 하시는 정의의 손을 떠올리며 묵상해 봅니다. 너 정신 차려, 최 목사. 너 바르게 영락교회. 교만해서 말이야. 함부로 판단이나 하고,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사명 감당하는 자리는 걷어치고, 첫사랑 어디 갔느냐? 어디에 떨어뜨리고, 경건의 모양도 능력도 없이 냄새난다. 걷어치워라. 주님의 손은 바르게 하시는 손입니다. 여러분, 그 손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 손을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주님의 손은 피 흘리신 손입니다. 구원의 손이죠.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예수님 손에 큰 못이 박혔습니다. 못이 박히고 피가 철철 흘러서 내 죄악이 있어요, 허물이 있어요. 이건 병원 가서 나은 게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약으로 나올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에서 흘러넘치는 그 보혈의 은총, 그 피를 통해서 내 더럽고 허물진 이 죄악은 그것으로만 씻을 수 있어요. 그 피를 흘려주심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함을 받고 씻어주시고 내 구원받은, 그래, 그 손은 어떤 손인가? 구원의 손입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의 구원의 손, 피 묻은 손을 묵상해 봅니다. 주님, 나도 그 손 필요합니다. 내 죄악이 가득해, 허물이 가득합니다. 피 묻은 손으로 나를 만지소서. 내 죄가 너무 크오니 무엇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사오니 그 손을 붙잡습니다. 찬양 하나 하고자 해요. 주님의 손이라는 찬양인데요, 오래된 찬양인데 아신 분이, 우리 목회자들도 잘 몰라, 더 오래전 찬양인데 성가대로 오래 하신 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 찬양인데 한번 가사를 띄워줘 보시면, 우리 인생길에 피곤해 지쳐도 가시떨기 비바람이 닥쳐도 결코 장차 닥칠 두려움 없음을 주의 손 잡고 감이라. 후렴 한번 하시면 불러볼까요? 비바람 어두움 몰아쳐와도 주의 손 잡으니 희망 편찮네. 저 천국 가까이에 가기까지 주의 손 잡고 가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하신 일이 중대함은 결코 병을 고쳤다든가 물에서 건졌다든가 기적을 일으켰다는 결과가 아니죠. 그것도 귀하지만 그분이 가진 손, 생명까지 주시는 사랑의 마음이 담긴 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손을 우리에게 펴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일토록 손을 펴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 하시는 일이 종일토록 손을 펴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 향해 사랑의 손을 넓게 펴고 계십니다. 그것도 종일토록. 우리 할 일이 있죠? 그 손을 잡는 것입니다. 그 손으로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손의 문제라는 시가 있어요. 손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슈프라노비치라고 쓴 시인데요, 손의 문제, 이런 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손은 두 사람을 묶을 수도 있지만 서로를 밀어낼 수도 있다. 손가락은 두 사람을 연결시키기도 하지만 접으면 주먹으로 변하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이 어색하게 두 손을 내린 채로 서서 서로를 붙잡지 못하고 있다. 지혜와 어리석음이 모두 이 손에 달려있다. 이런 시예요. 여러분, 내 손은 어떤 손인가? 묶어내는 손인가? 밀어내는 손인가? 연결하는 손인가? 주먹진 손인가? 나도 서로의 손을 잡지 못하고 내 앞에 사람이 있는데 그냥 손을 내리고 가만히 서서 어색하게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 오늘 내 손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내 손을 벌려 나병 환자 같은 사람들 만져주길 원하시고,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의 손을 잡아 건져내길 원하시고, 서로 갈라진 사람들의 손을 잡아 연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인도 캘커타에서 수십 년 동안 그 하루도 살 수 없는 그 냄새나는 빈민굴에서 평생을 산 테레사 수녀, 그녀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어머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18살에 유고슬라비아 그 고향 땅을 떠나면서 인도로 향할 때 어린 딸의 손을 꼭 쥐면서 어미가 한 말입니다. 예수님 손을 꼭 잡고 있어야 한다. 네 손도 예수님 손이 되어야 한다.
이 두 마디 말을 이 어린 딸은 평생을 간직하며 그 고통과 힘든 속에서 예수님 손을 꼭 붙잡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 손이 되어서 평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 원하는 주바라기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손을, 은혜의 손, 축복의 손, 구원의 손을, 그리고 나 또한 주님의 손을 닮아 그 손을 펴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